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하겠는데, 먼저 지난 토요일에 했던 내용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언자란 말이 나오면 선지자란 말이 나옵니다. 답이라는 우리에서는 프로페테스라는 해놨습니다. 또 당시에 이방인 예언자들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들을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잖아요. 눈으로 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다. 예언자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 백성 및 온 세상의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가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끌어놓은 그런 도구로 사용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복음의 선포자의 역할을 한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언을 하고 미리 말한다고 다 예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떠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역할들,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은사대로 역할들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너무 알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아마 성경 66권을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7장
요 부분이 전반부 후반부 그래서 나눌 것을 39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또 하여간에 맞추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됐든 뭐 그렇게 맞췄다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어 이사야라는 의미는 야훼의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유다의 왕인데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3대 왕을 거쳐서 통치 기간에 예언자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래서 여기는 주님의 팔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팔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능력, 힘, 어깨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사야 또 6장 9절을 인용했습니다. 10절을 그런데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야지 좀 더 알겠습니다. 좀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바울은 인용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예.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한 말씀, 이사야가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그를 가리켰다. 여기서는 예수로 번역했지만은 본에는 그라는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는 이사야서 3장 1절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마음을 무디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포로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돌같이 굳게 하다. 그 앞에 의미는 히포크라테스 의사인 이분이 뼈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사용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포인트되는 바는 돌같이 굳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고 둔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는데 얼마만큼 돌같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악한 또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가라는 의심을 합니다. 또 아주 잘못된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무분별한 선택이 아니라 또 무작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버지가 택하셔서 아들에게 준 것, 아들은 빼앗기지 않는다. 또한 아버지의 손에 있으니까 절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너무나 또 선택이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선택, 절대적 선택주의자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할 사람 구원할 거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다. 또 이렇게 생각을 또 뻗어나고 자기의 이 생각 속에 빠지는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도 매일매일 순간 모든 걸 말하고 계시는데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를 막아버리고 보는 것도 보는데 알지 못하게 말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말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면 또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전혀 하나님의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돼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누구를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 영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똑같이 너희 조상이나 똑같다, 인고해졌기 때문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6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보아라, 나는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발을 벌리고 있었다. 이사야 10장, 로마 10장 21절에서도 이 65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1장에 사람의 소도, 사람의 양, 홀들도 가축들도 이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지를 설명을 해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 대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했는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인 우리 주함교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왜 그러는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뿌리다. 들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질문할 수 있다. 성령님이 질문하게끔 하고 또 듣게 하는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질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질 않습니다. 꼭 성령과의 사귐 속에서 어떤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들을 해결하는 내 목표를 들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전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의 사귐을 하나님이 애로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외롭게 놔두지 마십시오.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령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으면, 사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회복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후더 있고 목이 뻣뻣하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이 각백연금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난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행할 말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든 살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 할례 받지 못하고 눈이 멀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스데반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를 죽이게 한 살인교사 및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죠.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자신과 같던 그들에게,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 있고, 또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거절하지 마실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전하게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해서 그들에게 전할 때 끝까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상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함께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합니까? 여전히 당신에게 편하고 좋은 말을, 껄끄러운 말은 듣기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또 표징이나 병고침이나 잘됨이나 편하며 불편함, 이렇게 불편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질문했습니다. 불신자이면 왜? 신자이면 왜?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이 12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뭔가 좀 보여주는 것, 뭔가 문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죽으심을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사람에게 다 주인이 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은 완전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이 전부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됐습니다. 질문을 또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자인. 또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지만 사람들과 직장, 친구들, 친척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를 표징을 보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 사회 집단에서 쫓겨날까봐, 회당에 쫓겨날까봐, 같이 함께 할지 못할까봐 드러냈고 못한, 누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을 가만히 하고 또 성경, 구약 성경을 모두 믿고 예수에 관해서 들었지만은 직접 예수를 왔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오셨지만은 그들을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근거가 뭐인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당신이 주인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질문을 또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반대로 또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십니까? 목숨, 여러분 육신의 목숨이 두렵습니까? 아직도? 뭔가 좀 편하고 건강하고 인정을 받고 그런데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이 섬기는 그 자리 내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거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듯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되게 높여주신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본 것 같고 핍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여기 주심과 부활로 온전히 승리한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 부활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다. 또 목숨 앞에 벌벌벌 떨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의 무시 앞에 벌벌벌 떨고 상처 앞에 벌벌벌 떨고 주님이 나를 사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대접해주는 대로 그대로 섬기는 자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주시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생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 문제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님의 동생이며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에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너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당신을 복음의 증언으로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려면 예수님과 사귐에서 예수님만 주인 되는 영원한 통치자 나의 왕 나의 구원, 자야 이름같이 야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 야훼는 구원이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이름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진령이 성령이 행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됐고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놓칠 때마다 범죄함에 들칠 때 주여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려 감사드리고 죄를 인정 고백하고 예수님 피 속에 항상 있음을 알고 용납에 용서하고 예수님 이런 내 모습을 그대로 대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귐의 하심을 그 은혜를 나와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내용을 같이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전부가 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창조목적도 회복된
걸작품이 된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